손뼉 치면서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484장 오른쪽에 할까요? 오른쪽에 진심 있는 사람 그의 눈물 나며 그의 은밀한 곁에 떠나 그의 우리의 무엇인가 괴로움과 그의 사랑 내일 염려하는 그의 사랑 그 우리의 무엇이나 조심하지 말고 그의 죽음과 매벌레를 그의 하늘 따라 바라보는 그의 주 예수 앞에 우리의 무엇이나 조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고린도서 12장 1절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시도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세 사람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었는데, 물론 우리 인생은 죽으면 염라대왕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염라대왕은 한국에서 잘못된 표현된 이름인데, 그러므로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해하고 들으시면 되는 오늘 이야기인데, 염라대왕이 세 사람에 대한 죽음의 명분을 뒤적이다가 하는 말이, 너희 세 사람은 아직도 올 때가 안 됐는데 죽음의 사자가 실수로 그만 사람을 잘못 보고 데려왔으니 미안하게 되었구나 라고 염라대왕이 그러면서, 이미 장례식도 치른 네가 돌아갈 자리도 없으니 그것이 없이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되겠구나. 그 대신 너희들에게 소원 한 가지씩을 들어주마. 그러니 소원 한 가지씩 말해보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에 첫 번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한평생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서 아주 가난하면 지긋지긋해서 나는 다시 태어나면 부자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주마. 또 두 번째 사람은, 저는 상놈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한평생 학대받고 살아서 이제 다시 태어나면 양반으로 태어나서 건세 좀 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 나도 그렇게 해주마 라고 해서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나서 대답하는데, 저는 돈도 건세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경치 좋은 곳에서, 경치 좋은 곳에서 아름다운 아내를 거리고 많은 자식도 두고 근심도 걱정 없이 무명장수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염라대왕이 말, 옛기로막 그런 것이 있으면 내가 가겠다 라고 이렇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유토피아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도 그렇게 행복한 나라라고 하는데 전체 인구의 25%만 행복감을 누리고 하고, 두 번째 프랑스 사람은 이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높다는 그 나라도 1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과 독일도 그래도 행복 지수가 높다는데 그들도 3%. 응? 그럼 100% 행복한 나라, 100% 만족이, 응? 이런 것은 어느 나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베트남 장벽이 허물어서 서독과 동독이 허물어졌는데, 맨 처음엔 동독 사람이 자유가 그리워서 서독으로 막 넘어왔는데, 여기 자유가 있는 곳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독에 와보니까, 서독에 한참 살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살던 것과 자유가 있는 것도 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꾸로 서독 있는 사람이 동독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있는 것을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그 자리에서. 서독 역시 사람이 사는 것이고, 동독 역시 사람이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는, 고통이 있어도 살고 고통이 없어도 우리가 사는 것은, 응?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데 고통이 없이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없이 사는 세계는 이 세상에 없다. 응?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중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일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 모델을, 응? 나의 모델이, 내가 어떤 사람을 사도 바울처럼 산다고 많은 그리스도 남자들 많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희한한 능력을 받았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바울의 손에 능력을 주셨어요. 희한한 능력을 주셔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기만 하면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는, 그리고 손수건에 앞치마를 가져가놔도, 손수건을 앞치마로 갖다 놔도 병든 사람이 그냥 싹 나버려. 바울은 성경의 모든 은사를 다 체험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영광과 영역이 있는 바울에게 항상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가시였다는 거예요. 이 정도 능력이 있으면 남이 가시는 제가 해주는데 자기 가시는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시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가시가 고통스러우면 사단의 가시라고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가장 확실한 것은 그가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 질병의 이름은 간질병 또는 위장병, 안질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고통과 씨름하다가 깊은 기도에 임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이 뭐냐면,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다, 가시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의 처방이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처방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를 선물로 만족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나도 가시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서 모르겠습니까? 나도 사도 바울이 가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았던 그 깨달음이 나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시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를 주신 것은, 첫 번째 가시를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시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또 하반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두 번씩 강조가 있는데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은 지극히 품으로 자고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육체 질병 또 사람과의 문제의 문제 이걸 가시라고 생각했다면 이걸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냐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상대가 생각하면 정신 없는 사람이 있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말씀을 전할 때 정신 없는 사람처럼 듣지 않게 하시고 정신없지. 너나 잘해. 응? 너나 믿어. 이런 말로 듣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듣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오면 내가 하는 것이 저 사람 미쳤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는 거 나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뒤가 틀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과 여기서 말하는 건 정말 은혜스러운데 나가서 행동하는 거는 그 정반대인 그런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받은 은혜가 흘러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안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육체 가시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이제까지 그 가시가 없기 전에는 어디 가서면 나는 무슨 파요 몸 파요 자기를 자랑했어. 근데 이 가시를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만 보여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가시를 통해서 한 사람이 보여주는 은혜, 한 사람이 보여주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내가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이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가 보여주면 은혜 받지 못했어.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저 사람이 하는 거 모두가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보내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정경포 목사가 이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느낀다면 여러분은 은혜 받지 못해. 나도 여기서 내가 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면 나도 은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로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나도 은혜 받은 사람이고 여기 앉아서 은혜 받는 여러분도 여기서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려질 때 오늘 은혜 받는 거예요. 오늘 들려지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감사하는 정도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있어서 내가 무엇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조건에 있을지언정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올바로 나가지 않아. 내가 죽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올바로 나가게 돼 있어. 여기서 내가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 약한 것들을 오려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뒤로 가는 것, 약한 것 같지만 강한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고 하면 내가 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뒤로 가는 사람은 내가 능력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뒤로 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두운 속에서 감사할 조건이 없고 고통과 이런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돼요. 내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얘기가 바로 내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조건에 있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뜻은 바울이 원했던 것과 상반된 것으로 주님의 응답으로 나타났어.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갑절로 축복을 해줘. 9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콜로스 이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올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이 내가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었던 것에서 가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가시가 없으면 하나님께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바울에게 어려운 고통을 그 가시가 은혜였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표현한다면 오늘 그 가시 때문에 깨달은 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 가시 때문에 깨달음이 많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은혜라는 말이 많은데 은혜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 사용되는 본래 구절의 은혜는 그가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사도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사도가 된 거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사도로서 활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은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내가 바쁜 시간을 여기 와서 드리는 게 소비가 아니라 나의 인생에 정말 더 값진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여기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세상에 가면 강한 자가 될 것 같은데 여기 오면 내가 약한 자라 같아. 내가 부족한 것이 많아도 근데 예배 드리면 강한 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오면 세상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없어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이것 때문에 더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진 거 없어서 여기 왔다면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껏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려니까 내가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것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강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올 때는 약한 마음으로 왔다 갈 때는 강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았어. 그리고 가시 때문에 세 번째는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가 없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 봄 8절에 보면 이것을 내게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정말 이 가시가 내가 정말 싫습니다. 이런 고통을 나에게 떠나게 달라고 3번 죽게 간구했더니 그런데 그 은혜가 네가 지금 있는 은혜가 족하다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 고쳐주지 않고 그것이 내가 널 더러 사랑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가시를 나에게 머물게 해준 거 무엇 때문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이 가시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옆에 막 자동차를 타고 가면 여기에 막 70km, 80km
이렇게 가다 보면 사고가 나는 거 보면 내가 70km를 가. 그것을 보는 순간 70km 가는데 한 10분이나 20분 가려면 이것이 언젠가 그랬냐고 또 100km로 가. 저가 여러분의 생각은 다 그런 거야. 여기서 무슨 일이 보통이 조금 지나가면 보통이 지나가서 또 내가 보통이 없으면 안 보이면 70km 사고가 났으면 여기서 저만큼 가면 또 100km를 밟고 잠시 간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고통이 내가 이 고통이 지나가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농론할 것 같지만 농론하지 못한다는 거야. 또 잊어버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의 가치가 있으면 물질의 가치가 가는 것 같지만 사랑과의 가치가 가고 사랑과의 가치는 이렇게 가치를 자꾸만 주면서 저와 여러분을 경계토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가치도 내 기준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자꾸만 경계심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내가 이런 그렇구나. 뭔가 경각심이 있으면 뭐가 내 앞에 보여줘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야 오늘부터는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런데 조금만 그 문제 속에서 조금만 며칠만 가도 그 문제가 내 마음속에서 없어지면 여전히 그 생각이 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더 있고 와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지. 응? 오늘 보면 약할 때 곧 강하게 됩니다. 우리가 약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고통을 통해서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약한 건데 내가 하나님 의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는 것은 내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고통받고 어떤 문제에 쌓였을 때 나는 약하다고 할 때, 그때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할 때다. 라는 얘기가 약할 때 꼭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는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라고 첫 번째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가시의 목적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 가지를 깨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받는 은혜가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내가 족하다는 거예요. 이 가시가 내가 족하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세상을 하면서 고통과 어려움과 상처를 주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 대신 바울이 고백한 신앙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가시마저 하나님의 자세로 해석하는 방편을 통해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여 나의 죄
거룩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 앞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주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